저는 이제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고, 또 성도의 가정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나누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답답해서 제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크게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용서하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를 강요하지 않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누가 용서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내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용서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고 싶은 것은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사람은 용서할 힘이 없다. 사람은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누가 용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의 힘을 달라고,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듯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 자신이 먼저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하신 그 은혜에 눈물로 감격하고 회개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문 있죠?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참된 용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된 용서는 누가 받냐? 참된 회개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회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에서 시작한 신앙은 중생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회개에서 시작한 신앙만이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만이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에서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 그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건 회개로부터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좀 믿음의 기회가 더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형식적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안 떠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용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참된 용서를 받아요. 그 사람이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회개로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 타락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요, 나중에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오늘 말씀은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저 교회는 어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아직 용서를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율법주의로 귀결되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 기복주의가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파서, 가난해서,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떠납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억지로 용서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한 2주 전 정도 됐나 봐요. 저희 어머니 이제 지팡이에서 유모차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시고 계시는데 집 안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브레이크 잡는 거, 미는 거, 돌리는 거 훈련을 시키고 어느 날 교회에 밀고 오셨더라고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용하니까 잘 하셔요. 그래서 아이고 좀 서운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팡이 짚고 다닐 때가 낫죠. 그래도 유모차 짚을 때보다는 좀 서운했는데 그래도 잘 쓰신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제가 좀 훈련도 시킬 겸 제가 먼저 내려갔을 테니까 제가 끌고 오세요 하고 내려왔어요. 차에서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데 너무 힘겹게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반드시 못 밀고 이렇게 삐뚤삐뚤 하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일부러 가까이 안 갔어요. 훈련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게 오셨겠어요. 그래서 차 앞에 오셔가지고 그냥 거의 다운 탈진.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도 막 설명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이렇게 잡아야지.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 브레이크를 풀고 해야지 하면서 막 이 원리를 막 설명하는데 제가 막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뭔가 좀 약간 격양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튼 지쳐가 들리지도 않아. 나 힘들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다 오니까 좀 전부 다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안정됐어요. 제 감정을 분석했어요. 분석이 아니고 내가 왜 아까 화가 났지? 내가 왜 짜증이 났지? 아, 그럼 내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의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막 이렇게 뭔가를 설명할 때 좀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엄마가 늙어가는 것을 못 받아들이나 보다. 부정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이걸 할 수가 있어. 이걸 충분히 그런 능력이 돼. 원래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가르치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기가 되어가는구나. 나에게 아기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자.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우리는 다 부모님부터 출발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한 거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로부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내게 진짜 회개의 기회가 없다면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용서의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큰 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용서와 회개를 경험한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버겁고 무겁잖아요. 교회 일 작은 일도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어.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함 받은 적이 오래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성경의 시작은 어떤 사건에서 시작하느냐?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오경 있죠? 오경은 모두 출애굽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가 사건으로 따지면 창세기의 사건이 먼저 있고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순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 사건이 있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출애굽 공동체에게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노예였던 이들에게 자존감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뭉개지고 그냥 마지못해 태어나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노예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과 이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증가하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책이에요. 출애굽에서 시작해 모든 사건이.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공동체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갈 법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공동체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라면 신명기는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한 책이 그 법이 신명기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잃어버리고 멸망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역사서예요. 구약의 예언서는 출애굽 사건과 그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과 심판의 시련이 기록된 것이 예언서입니다. 시가서는 출애굽 사건과 노예요 이방 나그네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시가 시가서입니다. 구약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해방과 구원의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고 때가 되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차니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요. 근데 그 모세가
그것을 뭘로 여기냐면요, 영광과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질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단어를 묵상했는데요, 희생과 착취. 희생과 착취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붙어 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희생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착취가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섬겨, 밥을 해, 음식을 해, 돈을 벌어와서 애들을 먹이고 키우고 살리고 아내를 돌보고 기뻐. 그것이 밥 먹는 거 보면 막 기쁘고. 이거는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저것들이 내 등골 빼먹네. 내가 너희들 종이냐? 이건 착취예요.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착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생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많죠. 그 사이를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할 때 많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회개하고 용서의 경험과 용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섬김이 희생이에요. 그리고 영광이에요. 근데 아직 그게 부족한,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착취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착취당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가 아직은 능력이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를 헌신으로, 섬김으로 불렀어요. 그에게 희생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공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예요? 수만 가지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많은데 모세가 이유가 많았어요. 하나님, 나는 늙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파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 내 소유의 재산도 별로 없어요. 난 가난해서 못해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계속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은, 부르심은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신 하나님은 계속 그 불꽃을 보여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거절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 그 소명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멘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그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촉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저는요, 가끔 보면 뭐 독재자들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전혀 뭘 몰라서 저렇게 하나 싶을 때 있는데 꼭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상한 정치가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국민의 뜻도 모르고 저 상식도 모르고 저래 갖고 되나?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보면 정확히 모세가요, 모세에게 바로가 하는 말이, 바로가 정확히 출애굽의 이유를 이해하고 있어요. 출애굽에 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한테 물어봐요. 아니, 여기서 잘해줄게, 뭐 하려고 나가려 그래? 야, 나가면 배고프고 춥고 덥고 광야에 나가면 너희들 지켜줄 사람도 없고 너희들 군대도 없잖아. 너희들 식량도 없잖아. 땅도 없잖아. 너 더워 죽고 추워 죽고 굶어 죽고 원수 때문에 짐승 때문에 죽고 너희들 여기서 보호받고 우리가 잘해줄게. 나가지 마. 왜 나가려 그래? 라고 모세가 물어볼 때, 애굽의 왕이 물어볼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표를 예배라고 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예배가 뭐예요? 왜 애굽 땅에서는 예배가 안 될까요? 애굽 땅에서 예배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아예요.
당시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전통 방법으로 제사 지내는 경험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딸들은 제사 절 안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들만 했어. 근데 우리 집은 딸들이 많잖아요. 딸 다섯이나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깨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딸도 절한다? 그래가지고 딸도 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예수 믿고 추도 예배로 바뀌었지만, 그 기억이 나요. 당시에요, 노예는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 자유인만, 자유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고, 자유인이 돼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대상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배의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헌식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은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유인의 권리를 주는 것이고, 주권자의 변화가 온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왕 바로였다가, 그죠?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모든 구약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홍해바다? 시내산? 이 법계 받은 거, 돌판 받은 거? 물론 다 어느 걸 하나 뺄 수 없지만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핵심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출애굽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도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사건이 영적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아시죠? 먼저 그들이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를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하나씩 일어나요. 총 10가지지만 9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마침내 10재앙이 일어났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이잖아요. 9번째가 뭐였어요? 흑암이거든요. 흑암. 왜 9번째가 흑암인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요, 모두 애굽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뭐였을까요? 태양신이요. 라라고 불러요. 라. 그러니까 마지막 흑암이 왔다는 건 뭐예요? 태양신이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다 관련 있는 거예요. 그 열정. 근데 마지막 재앙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우상 중에 끝판왕은 라 태양신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뭐냐면 자기 자식이요. 애굽의 맏아들, 바로의 궁전의 바로의 맏아들부터 맷돌 가는 요종의 맏아들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한날 한시에 죽음을.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 6월절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가 넘어간 사건, 넘어간 절기, 그래서 유월절, 과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에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구원을 경험하고 출애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어느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비교 종교학이 뭐냐면요, 사이비 종교는 아예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 뭐 3대 종교, 4대 종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은 차원에서 놓고 철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 교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비교 종교학 수업을 했는데 비교 종교학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시간이. 왜냐하면 거기 신학생들은 대부분 기독교가 가장 낫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게, 비교 종교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라고 놓고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열부를 내면서 막 덤비고 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교수님,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 시간만큼은 객관적인 눈으로 다른 종교를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기독교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되게 내려놓고 봐서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 종교학자들은 100% 기독교 학자들은 아닙니다. 종교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종교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만의 유일한 독특성은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서로 학자들이니까 주장을 해. 결론이 안 나요. 근데 마침 그 학교에 근무하던 C.S. 루이스, 방을 잘못 차려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막 열띤 토론이 일어났는데, 관심사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열띤 토론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무슨 토론인가요? 했더니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거기 당사자는 아니니까 나가면서 한 마디 툭 던지고 가는 거죠. 그거야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은혜지요 하면서 나갔다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은혜지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독특성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은혜가. 신봉사가 왜 눈을 떴어요? 은혜로 눈 뜬 거 아니라 공양미를 바쳤으니까 눈을 뜬 거예요. 다 공이라는 사상이 모든 종교는 다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나는 아무 공도 없고 나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회개에서부터, 용서부터 시작해야 그 은혜를 경험할 텐데, 회개와 은혜에서 시작하지 않으니 다른 종교처럼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는 것이고, 신앙생활 할 때 감격과 기쁨은 없고 착취감이 있는 거예요. 착취감이.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유월절 사건이라면, 여러분,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뭐냐고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상징이었고, 그 상징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번제물로 제사 드리면서 그 길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가요?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 그분의 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그분의 피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목사이자 CCM 가수로 사역했던, 여러분 옛날 시인가 총장이라고 하덕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는 가수였거든요.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인가 총장은 들어보셨나요? 아마 요거 기억하시는 분은 X세대 이상, MZ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백민희 선생님 기억하는 거 보고만 보니까 웃으시는 것이 혹시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시나무라는 그 지었던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많은 사람이 가요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요가 아니라 이게 복음성과 CCM으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가시나무 알아요? 일부 때 윤유미 집사님 가시나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 소절 불러줬더니 이게 CCM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노래를 불러드린 게 여러분 기억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죠? 이 시를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온 노래냐면, 이 대중 가수로서 인기 절정이었던 그가 인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대마초와 마약에 취해 살 때예요. 망가져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의 누나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동생아, 오늘 나랑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그리고 손에 잡고 끌려갔는데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날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 죄악으로 얼룩져서 가시나무와 같이 돼버린 자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그날 철저하게 자기 인생은 가시나무처럼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고,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자기도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다 피투성이로 만들며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데 다 자기를 떠나가고 있는데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한없이 울며 회개합니다. 그의 인생에 어찌 보면 그 전에 많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 인생의 진짜 신앙의 삶의 시작이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10분 만에 써버렸어요. 10분 만에.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예수님은 젊은 시절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방황하던 하덕규 목사를 그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과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물들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회개에서,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회개한 그리스도인은요, 회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성장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1년째나 3년째나 10년째나 30년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내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푼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 상반되고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 용서의 종교입니다. 회개의 종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로 신앙에 입문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유월절은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이마에 새겨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피가, 용서의 피가 여러분의 이마를 적시는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생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마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의 이마에 있습니까? 당신을 위한 그 피가 지금 당신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